지나쳤을 때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또 저 그리스의 세력인 일루미나트, 프리메이슨들, 제수이트들 이런 자들의 활동을 이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저들의 계략은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합니다.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스템을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만들고 모두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남유다가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시대 직전에 예언했던 이스라엘 향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구원받은 너희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참된 시온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기쁨이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기쁨과 동질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누구나 나름대로의 기쁨거리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누리는 그 공간에 누가 끼어들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그것은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 그 공간에 누가 끼어들면 그 기쁨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자기가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역에 침범하면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떠나가시든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다는 말인데 이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나의 공로와 성실함으로 이뤄놓은 모든 것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 등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즉 자기 공로와 자기 선함 등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천국도 그러한 세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선악과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 그들의 의로 0.001%가 그들의 의가 0.001%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 인간들의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선함 등등을 깨어보시는 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는 율법을 제시해서 율법을 위반하고 어긴 만큼 저주가 떨어지게 하고 깨어 부수는 일을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것을, 즉 복음을 심으려고 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 때, 즉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미 나름대로의 기뻐하는 기쁨거리, 곧 이미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조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부터 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어 뽑아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위반하도록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이미 가득 차 있는 자기식의 기쁨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실로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즉 자기 공로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것들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거나 말씀이 녹아진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저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영역, 작은 일부 영역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거리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고맙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한 영역만 차지해야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삶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면 쓰는 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신경을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신자들이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다가 정작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주일만 지나면 내가 기뻐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 어떻게 의로운 삶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잇대어 살아갈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업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 그런 식으로 산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다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천막장사를 하면서 일부는 천막장사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또 일부로서 내가 섬긴다는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막장사를 하면서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일한 동업을 했지만 그의 생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이란 우리의 직업을 비롯한 모든 삶이 말씀과 별개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자기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천막장사는 남한테 손벌리지 않기 위해서 조치로서 임시 방편을 한 일이고 평생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이 주업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신의 하는 일로 말미암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생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즉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일과 자녀일과 직장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씀에 따라서 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돈을 벌기에 힘쓰고 내가 자녀 양육하는데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힘쓴다면 그런 삶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늘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따라서 현재 내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나름대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요소들이 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뽑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이 와, 내 안에 이거였구나,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구나. 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가 전부인 자 곧 이스라엘도 시온도 아니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은 시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삶이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정신을 못 쓴 그 모든 것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육적인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을 다 파버리시면서 동시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불을 지어다라는 말씀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때 묻은 옷을 세탁할 때 비누나 세제를 쓰는 것은 그런 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비누나 세제를 쓰는 것은 때가 잘 지기 때문인데 그 비누 분자 속에는 그 물을 굉장히 물에 달라붙는 친수성과 또한 한 다른 쪽은 물에서 멀어지는 소수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기름에 가까운 치유성과 기름과 멀리 멀어지는 소유성을 다 가지고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갖다 계면 활성제, 즉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 즉 비누 분자 속에 계면 활성제가 물과 함께 내려가면 기름이나 때도 같이 씻겨지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듯이 세례요한이 당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무리들과 한 몸, 한 통속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비누의 계면할 생긴 속성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떨어지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원리를 3장 5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란 회개의 세례로 죄가 씻어지는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붙는 것,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는 이미 시온이며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자기와 자기의 선함과 공로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고 선한 시온이며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사부로 퍼내시는 작업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즉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자기로 가득한 나를 죽게 만드사 이미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체가 된 나는 죽고 동시에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죽고 날마다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붙어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시온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의로 가득하고 가득한 자아가 날마다 깨어져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우리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요 시온이요 예루살렘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삶이란 날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것,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 혹여나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만족해하고 안주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자신을 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결과 늘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의 마음에 가득한 자들이 되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늘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비록 이 같은 나를 죽이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없이 이런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오늘날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늘 성령의 역사로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의로 충만한 참된 성전이 되어가라. 17절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말씀은 곧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내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축복의 샘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처인 성전을 짓는 이야기임을 믿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계시록 21장의 교회의 실체,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 그 새 예루살렘까지 다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성전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 밑에 그 법궤, 그 언약궤가 있는 이동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이동성전인 모세 성막이 이제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으나 이제 다윗이 이 기브온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는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것이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대로 지어졌는데 3층으로 높이는 약 20m나 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정말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이야. 그 땅을 더럽힘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존재의 실제, 존재의 근원이 되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볼 때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리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고 했듯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서 그 고레스가 바사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차로 포로 귀환 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후에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다시 스룹바벨 성전도 또 그들의 범죄로 또 파괴되고 맙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의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의 식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60년 동안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한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본 성전에 대하여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먼저 에스겔 성전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성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그 규모를 보면 단위가 규빗이 아니라 척과 장대로 기록하면서 장과 광과 고가 25,000척 곧 가로 세로 높이가 13.3km나 되는 엄청난 규모 곧 장차 완성될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단의 높이와 너비가 같은 것은 영적으로 이 십계명 정신과 십자가 정신이 다 구현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도 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 때 성전의 동쪽 문을 이제는 닫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쪽 문을 닫으라 하신 것은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될 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면서 온 천지를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두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인가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누리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 육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무슨 표면적으로 기적적으로 이적이나 행하고 능력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말씀이 높임을 받는 교회, 오직 예수만 높임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교회에 소속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성전적 관점에서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신,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전, 참된 예루살렘, 참된 시온, 참된 이스라엘에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엇을 섬겨서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무슨 성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는, 만물을 친히 주관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먼저 빼내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내 탐심에 정욕을 쫓다가 운명하고 더럽고 탐욕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실 때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막 죽여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시고 생명이신 본질이신 구원이신 예수를 우리한테 심어 넣으시는 것이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죽고 예수가 오심으로 연약 안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꽃이 만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보여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죠. 당시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그 마음을 하나님 있잖아요. 강팍하게 만들고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셔요. 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구조사는 뭐가 죄야? 잘 들어보시오.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윗의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의 왕을 광팍하게 한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이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성전되게 하시는 구속의 언약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들에는 선민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날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가려고 달려가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사 다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갈 당시에 다윗은 자기 수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미 든든했을 것이고, 그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부로 보내는 작업인 줄도 그 절차인 줄도 모르고 흐뭇해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뗀 자가 80만과 유다 사람이 50만 앞에서 130만 명이 명 중에서 7만 명을 주께서 천연병이 퍼져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징계를 받은 후에 다윗은 비로소 내가 홀로 스스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따로 있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교만과 탐욕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아르노나 타작마당에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며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를, 성도들의 자아를 깨우시고 빼내시고 예수를 심으시는 것과 같이 심고자 하는 것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표시로 쌓은 그 제단이 아리고나 제단이고, 그 제단이 장차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성전 안에는 인간이 이 땅으로 죄를 지어왔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무수한 죄들을 용서해 왔다는 사실이 겸하여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 신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종교심에 다 넘어가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성전을 다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만물을 섬기며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니까 WCC와 WEA에 가입하면서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막아둘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종교생활로 생각은 성전도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종교심으로 가득한 성전들을 다 깨부숴버리는 겁니다. 교회들이 우상을 가득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음란하고 폐역하고 음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간 중심의 종교심을 다 부숴버리시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피만 마음에 남도록 역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야 하고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항상 말씀이 항상 성령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 남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한마디로 언약의 완성품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그저 세상에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느끼도록 만들어서 회개토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분류하시는 활동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기에 장애물인 자기